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원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계절을 허락하사 만물을 소생시키셔서 생명의 찬란함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들은 활짝 피어나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유독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생명마저 잃어가며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나온 과거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매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김이 없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도 요양원에서, 병실에서 수술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망 중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뤘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준설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영혼을 만져주시길 소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직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목사님 가정이 평안함으로 목양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의 기쁨 또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애매한 죄라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듣는 우리의 심령이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을 아름다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 즈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 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애매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차리신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듯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론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서일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서일과 본문을 나누면 이런저런 교우들의 반응을 대하게 됩니다. 아멘 하고 짧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전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질문을 받으면 귀찮은 게 아니라 반갑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꼼꼼히 읽고 잘 몰라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진지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그랬습니다. 한 교우가 이 자리에 계신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한 이 본문 이야기가 이제 모세는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런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지나친 거 아니시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리셨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질문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명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교우들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하면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하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생각했던 민수기 21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어서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마실 물이 없으면 조금 참고 집에 가서 마시면 되고 정급하면 가다가 마트에서 사서 마시면 되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시시비비를 가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볍게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따지고 드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었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다툼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낯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일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여기서 함께 모였다라는 이 말은 군중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기도하러 한자리에 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정말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자 원망하려고 군중을 이루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자신들을 격상시킵니다. 주님의 총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말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원망을 대하면 생선가시 목에 걸리듯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들을 헤아리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없는 것들을 헤아립니다.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말이죠. 내게 없는 것들을 헤아리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허락하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감사할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원망을 늘어놓는 걸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불만과 억울함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내게 주신 삶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기적으로 차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한평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소풍날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 허락받은 소풍을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날이 흐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싸온 도시락보다 다른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더 맛있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보물 찾기 위해서 대단한 보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가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 제게 주신 한평생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 헤아리면서 감사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유지를 목적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로 삼았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른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거쳐가야 하는 경유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말이죠. 잠시 지나갈 뿐인데 마치 그 땅을 목적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 고약한 곳으로 이끌어 왔느냐라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죠. 정말 고약한 곳은 물이 없는 이 가데스 땅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하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 같지만 아주 다른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고 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이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그 모습 못지않게 눈여겨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저는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란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원망의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망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군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우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제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줄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요, 여전히 원망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원망하는 그 무리를 떠나 회막 앞으로 나아갔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기도의 뜨거움, 내가 그것을 왜 잃어버렸을까 돌아보고 내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이 솟게 하여라. 그래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없던 물이 솟아나서 모두가 마시게 되었으니 모든 일이 잘 끝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뜻밖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가 제게 질문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영광은 당연히 모세 몫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모세를 두고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믿지 않았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아한 생각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너무 까탈스러우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까탈스러우신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백성을 불러 모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반역한, 우리 예전 성경에는 패역한이라고 옮겼던 그 말입니다. 아마 이 모세가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 못된 놈들아,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말할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내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은요, 물을 내는 것이 마치 모세인 것처럼 들립니다. 물을 내 바위에서 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물을 솟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마치 모세 자기가 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가 보이고 있는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는 팔을 높이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에게 말로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야 물을 솟아내라라고 말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을 할 때도 아니, 바위한테 말로 물아 솟아라 하면 바위가 물을 솟아낼까? 아마 그 말씀을 들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어처구니 없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예전에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여기서 2번 내려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요, 고의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두고서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낸 것은 너의 능력이었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자에게는 동일한 벌이 내려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 밖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에게 내려지는 벌은 약속의 땅 밖에서 죽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은 참 마음 아프지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였던 태도와 그런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중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더 엄한 것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 슬쩍 바꾸면, 행동을 조금 다르게 하면 내가 드러나는, 내가 칭찬받는,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을 지도자들은 더 많이 만나게 마련이죠.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 만큼 은연중에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앞세우고 드러내는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임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임원이 누구냐 하면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잘못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넘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는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애매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만 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망 또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드렸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애매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로서는요, 억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로서는 말이죠, 하나님, 아니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설마 우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빠뜨리고 말했겠냐고 말이죠. 내가 말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면은요, 시편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 하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잘못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다. 모세 편을 듭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보라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도, 그리고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잘못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이 없었던 땅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 때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가데스에서 카도시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가데스와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물이 없는 땅, 원망하기 쉬운 땅,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이 가데스와 같은 시간 속에서 너무 쉽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도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가데스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데스 땅을 지날 때, 가데스 땅을 지날 때, 물기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곳을 카데시의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애매한 일로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 없는 땅을 만났을 때 원망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수군덕거리는 군중 심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없는 가데스를 하나님의 카도시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변명하고 남을 설득하는 애매한 죄로 약속의 땅 밖에서 인생의 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살이에 분주했고 고단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떠날 때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멀리서도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달려나와 끌어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감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약함과 상처를 주님이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원망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열어 주시사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을 감사해서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교회 예배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합니다. 교회 모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의 동행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저녁 9시가 되면 일상을 종료하고 초를 켜 복음서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 묵상에 함께합니다. 묵상집은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월 3일까지 매일 5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걸음에 동참하여 회개와 회복이 있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헌금은 선물 박스를 구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선물 박스는 정릉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준비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세족 목요일이 4월 1일 목요일 오후 8시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세족 목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문과 영상을 준비하여 다음 주일에 배부합니다. 섬김에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족 간의 섬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1차 교육이 진행되었고 다음 주일 동일한 시간에 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2일 주일 어린이 주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어 크리스천 영상 신방 신청을 코로나19가 맞춰질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 카드는 하임 예배실 필사대 또는 1층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윤아 목사 또는 최강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하임 예배실 필사대 또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밀키트 수요 전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 30분에 정릉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 6시 30분에 1층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에서 우렁, 부산 어묵, 안흥 찐빵, 갓김치를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성도가 지난주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4월 교육목회협의회가 28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SNS로 진행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훈 권사님께서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박진주 청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하면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주보에 이런 그 삽지가 넣어져 있는데요. 이게 들어있는 거를 모르시고 이걸 이렇게 흘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서 이게 없으신 분은 저 뒤에서 찾으시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자료가 이 뒤편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여겨지고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좀 약해졌던 나의 믿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물이 없는 땅, 물기 없는 땅을 지날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망의 자리, 수군거리는 군중 심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이 없는 가데스를 하나님의 카도시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게 하옵소서. 하루의 소풍을 마치는 날 되돌아볼 때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날 주예전을 찾아와 마음을 바쳐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